18세기 영국에 신앙의 부흥운동,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감리교를 창시하는데 공헌한 사람이 조지 휘필드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 그는 대단한 영성 운동가이지만 때때로 감정의 기복이 심하여서 어떨 때는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아마 생각하면 아마 우울증 같은 그런 지병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도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하고 조지 휘필드하고 또 그를 도와서 함께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여자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훗날 감리교 신학교를 세운 바로 헌팅턴 여사입니다. 이 헌팅턴 여사가 휘필드 옆에서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해도 이 절망감에서 무력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휘필드는 헌팅턴 여사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자책합니다. 이렇게 자책이 심해지다 그러자 고민을 거듭하던 헌팅턴 여사가 옆에서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휘필드를 이 절망감과 우울감에서 해방되어 소망의 빛을 주게 됩니다. 어떤 말일까요? 두 사람의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헌팅턴 여사가 휘필드, 그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휘필드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왜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팅턴 여사가 대답하기를,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런 자를 위해서 구하시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휘필드는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자신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는 만산을, 모든 일을 긍정형의 삶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이 감사를 생산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영어로 감사절을 뭐라고 하죠? 땡스기빙이라고 합니다. 이 땡스기빙이라는 말은 감사하다 말은 땡스라는 말하고 주다라는 뜻의 기빙이라는 말이 합해진 말입니다. 추수감사절만 땡스기빙 데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오늘 이 맥주 감사절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땡스기빙 데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그래서 감사를 받는 날이 아니라 감사를 어떻게 하는 날입니까? 주는 날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소유하는 날이 아니라 주는 날, 표현하는 날이 감사절입니다. 시편에 보면, 또 역대상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똑같은 성경 구절이 시편에 5번이나 반복되어 있고요, 역대상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지난 6개월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가, 옆에 앉아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긍정의 힘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옆 사람이 긍정의 힘입니다. 성도와 성도끼리 감사를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감사가 풍성할 때에 우리 안에 소망이 회복되고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맥주감사절, 이 맥주감사절의 유래는 자유나 해방을 뜻하는 엑소더스,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짐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다음 날에 훗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유월절 다음 날에는 출애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해방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 고난을 기억하라고 빵을 만드는데 그 빵에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7일 동안 먹습니다. 그 7일 동안 먹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7일 동안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첫날 후 두 번째 날, 그 두 번째 날은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바로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 첫날, 그 다음 날이 처음 수확한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금요일, 토요일, 이 초실절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실절을 영어로 Feast of the First Fruit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역하면 첫 열매의 축제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수확한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수확하는 그런 농산물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밀과 보리입니다. 똑같이 심었다 할지라도 먼저 고개를 숙여서 열매를 맺는 것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날 하나님 앞에 수확한 열매를 드리면 대부분은 밀이 아니라 보리였습니다. 이 초실절에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각자의 집에서 농사지는 농산물들을 처음 거두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수확한 농산물을 드리는 그 유예 기간이 50일입니다. 정확히 하면 49일.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49일 후에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모든 수확물에 대해서, 봄철의 수확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 축제의 날입니다. 대부분의 수확물이 처음부터 보리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 날을 맥주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49일이 지나기 때문에 77이 49 해서 7주간이 7번 있어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에서는 보면 유대인의 절기 맥주절을 따르면 실제로는 때로는 5월달이나 때로는 6월달이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보리가 익는 날이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통에서는 우리는 맥주절, 하나님 앞에 첫 봄철의 수확물을 드리는 때 우리는 아직 곡식이 익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곡식이 많이 익는 7월 달에 맥주절을 지냅시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맥주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전통적으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과거의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기념하여 감사드릴 절기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린 날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날, 그 절기가 7월의 첫 번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놓치지 말아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유월절이든 무교절이든 초실절이든 오순절이든 맥추절이든 칠칠절이든 그 외에도 성경에 기록된 다른 절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을의 추수와 광야의 생활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다 몰살될 위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부림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그 성전을 회복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전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며 금식과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날을 보내는 날 대속죄일의 절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에서 반드시 빼놓지 않아야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한 가지를 빼놓게 된다면 아무리 절기에 제물을 많이 바친다 할지라도 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욕제기하고 경건하게 절기를 지킨다 하더라도 이 한 가지를 빼놓으면 그 절기는 헛되고 헛된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유대의 절기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절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킨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빼놓는다고 한다면 이건 헛되고 헛되는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역사와 그 구원의 배경이 되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여호와를 기억하는 날, 그날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내 흐트러진 마음을 다시 추스려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선의 방향이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보는 시간이 바로 절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이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산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사레와 기드온과 바락과 삼속과 입다와 사무엘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순교하는 무명의 순교자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 사람의 이름만 16명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는 히브리서 11장이 지나간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은 이 히브리서 12장의 첫 2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넷째가 있습니다. 넷째. 이 넷째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 보여드릴까요? 이 강아지입니다. 그게 좀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나이로 치면 지금 현재 14살인데 제가 AI한테,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강아지 나이가 14살이면 사람으로 몇 살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정확하게 계산하기를 한 70에서 75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름이 초코 시리얼 중에 코코아 펍이라는 시리얼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3개월 때 집에 데려왔는데 아이들이 그 시리얼, 초코 시리얼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코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녀석이 믿음이란 무엇인지 산 증인입니다. 증인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이 무엇이 보여주는 산 동물입니다. 제가 밥을 먹을 때 어김없이 옆에 와서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정말 눈도 하나 깜짝이지 않습니다.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왜 그렇죠? 시선도 돌리지 않고 주인만을 바라보는 것은 주인의 밥상에서 뭐라도 하나 떨어지겠지라는 이 철저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뚫어지게 쳐다보는지, 밥 먹는 시간이 20분, 30분, 그 30분 내내 그대로 쳐다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안 죽으면 배직일 수가 없죠. 야채라도 하나 이렇게 던져줍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믿음이란 주인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먼 길을 돌아서 우리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가 남긴 이 오병이어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리 이제는 밤이 되었으니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님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로 건너편으로 가라고 먼저 태워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 예수님 혼자 그 많은 무리들을 집에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다 그들을 보냈더니 벌써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날이 저물자 성경 기록하기를 마태복음 14장에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날이 저물기 전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기록하기를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웠지만 거센 호수 바람으로 목적지 육지에 건너편에 닿지를 못했습니다. 갈릴리가 호수이지만 넓고 넓어서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센 바람이 부는 날에는 풍랑이 일고요, 파도도 칩니다. 그 풍랑과 파도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닳고 다른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갈릴리 호수 저편 건너편으로 아직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에 성경에 보면 밤 4경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입니다.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라면 어둠 속이기 때문에 그냥 무엇이 있어도 형체만 보일 뿐 가까이 오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아볼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풍랑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눈앞에 뭔가 형체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닙니다. 유령이라 생각하고 영어 성경에 보면 cry out in fear라고 해서 공포 가운데 울부짖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데 저 앞에 뭔가 형체가, 사람 같은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리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의 첫 반응이 무엇입니까?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체 속에서 말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즉시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서워서 소리치는 제자들에게 그냥 바로 대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무리를 걷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정말 황당무계한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청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소리가 분명하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질문, 그 요청 가운데는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질문하기를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만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일 다가오시는 분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놀라는 정도로 끝날 텐데 베드로는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들섬 무릉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정말 난 사람이긴 난 사람입니다. 이 기상청이한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그래 오라 대답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에 물 위를 걷는 자가 몇 명입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두 명이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이 찰나의 순간에 물 위를 걷는 믿음에서 물속에 빠져가는 믿음 없는 상태로 정말 순식간에 바뀌어집니다.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정말 찰나의 순간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30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무엇 때문에요? 바람 때문에. 이 말씀 속에 믿음의 정의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 때문에 빠졌다라는 것은 그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다가 거센 풍랑과 바다와 바람 때문에 다른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정의 이렇게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라는 이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는 것이다. 주변 환경이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우리는 맥주절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새벽에 모여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저는 센스가 없었습니다. 새벽 설교를 40분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2025년 6개월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정말 괜찮았는가? 우리가 떡을 떼며 모인 교제가 괜찮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는 정말 괜찮았는가?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소명에 내가 응답하고 있는가?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나의 6개월이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제자는 누구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오제 토요일 날 마지막 결론으로 등장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욥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하신 소리를 말씀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욥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라고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당한 고난을 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7남 3녀의 10명의 자녀들을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욥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나니까 그랬더니 그의 시선이 어디로 바뀌어졌습니까? 자기를 보았던 욥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내 환경, 믿음이란 내 주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나의 환경과 내 병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울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보며 마음이 무거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즉시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나의 상황과 나의 주변 환경들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프랭카드에 걸려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자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무리를 걷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찬양은 음이 너무너무 높아서 따라 부르기가 너무 싫습니다. 회중들과 함께 부르기는 좀 힘든 찬양이고 주로 독창할 때 많이 사용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에 만드신 분이 조영준 목사님이십니다.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 조현준 목사님의 찬양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유튜브에서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을 한번 찾아서 꼭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환경도 나의 아픔도 나의 질병조차도 괴로움도 주님을 바라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고난도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데 그 고난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도리어 그 고난이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되어서 무리를 걷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는 자가 다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